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붙들고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동시에 자신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가 두 마음을 결코 품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는 순간, 즉 두 마음을 갖는 순간 반드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진리를 알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죠. 즉 재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가장 마음을 자주 빼앗기는 재물을 예로 드셨지만 재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우리의 취미든지 나의 꿈이든지 하나님보다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앞세우며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의 마음과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114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요 방패로 삼는다는 말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은신처요 방패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118절부터 1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1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를 다 멸시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1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120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를 더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즉 우리가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살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고 지키며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 비결은 첫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보호자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셋째,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명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요 보호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보호자라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케 하옵소서.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